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죄의 문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 찬미가 535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길을 에워싼 위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단 말인가? 인간성의 파괴, 가족재단의 방치, 깨어진 가정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상하리만큼 원칙이 외면당하고 도덕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대홍수 때와 소돔이 멸망당할 때 쏟아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사악함을 오랫동안 참아오셨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불보듯 뻔하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여,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그리스도 당시에 진리에 대적하던 정신이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경적 논증이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고자 거짓을 조작해 사역자들을 모욕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께도 이런 짓을 저질렀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을 사실인 양 떠들어댈 것이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온갖 반대와 거짓을 마주할수록
오히려 힘을 얻고 더욱 굳게 선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들이 율법의 배반자가 된다면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걷어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일탈과 방종으로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원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그분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의를 행하는 나라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것이며 그들을 향한 어떤 무기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의 위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아집을 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각 사람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유혹으로 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기력을 잃고 도덕 능력이 약해져 결국 수치와 혼란을 겪고 말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601, 602.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종종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고, 시대가 너무 어두워졌다고,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졌다고 말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너진 가정들, 방치된 신앙, 낮아진 도덕 수준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진리를 비웃는 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죄의 문제를 먼저 세상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내 안의 문제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도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그 어둠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지배하려고 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를 가볍게 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의 배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죄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보호하시는 손길이 걷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남의 문제로 보면 위험합니다. 죄는 늘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미루는 마음,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자기 고집을 진리보다 더 붙드는 마음, 회개하지 않은 채 오래 품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영혼이 무뎌지고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마침내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의를 행하는 나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달리 살기로 결심한 사람, 작은 타협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타협을 오래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부르심을 이번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의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붙들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안식일을 지나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너무 무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고 선을 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